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27장 36절 37절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 37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그런데 성회 때마다 주제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그 주제가 성경 전부의 내용이에요. 그동안 계속 주제를 받고 주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쭉 보면 성경이 전부 사랑 이야기구나. 그래서 사랑이 없다는 것은 아예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구나. 또 그 다음에는 누리는 복의 말씀을 받고서 이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면요, 전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누리는 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빛이 있으라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한 말씀 한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복을 누리라고, 그것도 영원한 복을 누리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복은 어제도 우리 원장님 말씀 그래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누리는 복은 근본적으로는 영원히 누려야 할 복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누리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도 바로 이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지만 그 영원한 복은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영원히 천국에서도 누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일컬어서 우리는요, 이어지는 복이라, 이어지는 복.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복, 이 복을 우리는 또 반드시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성경을요, 너무 사람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우리는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복받기로 예정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셔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반면요, 에서는요, 그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그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택하지 않았어.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말씀을 너무 육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야곱과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바로 복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복을 빼앗기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은 먼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복을 누리는 자인가 아니면 복을 빼앗기는 자인가? 복을 누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복을 누리는 자 누구요? 야곱. 복을 빼앗기는 자는 누구요? 에서. 그렇다면 과연 나는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에 해당이 될까? 여러분들은 자신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 야곱에 해당되시는 분요. 야곱. 예. 예, 야곱에 해당이 되시는 분. 예. 에서에 해당이 되시는 분.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야곱에 대해서 지금 본문을 읽었어요? 에서에 대해서 본문을 읽었어요? 에서. 왜 누리는 복인데 복을 빼앗기는 자 에서에 대한 본문을 읽었을까? 또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는데 저를 보니까 지금 내가 에서에 가깝네. 내 모습 속에 에서가 있네. 참 야곱이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바로 에서를 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내가 에서를 닮았다. 목사님, 저도 이전에 그랬거든요. 누가 내가 에서 닮았다 그러면요. 그럼 목사님 설교하지 말아야죠. 목사하지 말아야죠. 에서 닮았다면서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런 생각을 저도 이전에 가졌거든요. 처음에 원장님 만났을 때 아니 목회자가 구원의 확신 없이 어떻게 목회하는 거냐. 적어도 목회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야 목회자지. 그런데요, 이제 정말 영의 세계 실상을 조금씩 알아갈수록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쳐 들어올수록 내 안에 죄가 보이고, 죄가 보일 정도가 아니라 이 죄가 갈수록 더 커지고,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더 큰 죄가 보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만 아니라 이전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면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주님 앞에 행한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죄인의 괴수다. 그래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는 말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짜 내가 죄인의 괴수구나.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나 도무지 구원 얻을 수 없는 이런 악한 죄인이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겸손도 아니고 나의 현실인 거예요. 나의 실상인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여러분 어떤 사이죠? 어떤 사이죠? 예,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은 쌍둥이다 그랬어요. 25장 24절 말씀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쌍둥이다. 근데 말씀을 그냥 단순히 육적으로 쌍둥이다 이렇게만 하면요, 아버지의 마음의 깊은 뜻을 몰라요. 이 쌍둥이라는 의미, 쌍둥이, 우리는 단순히 쌍둥이 하면 한날 같이 태어난 형제,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는 육적인 의미로는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또 여러분 성경을, 우리 목사님들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으시는 분은 성경 전체의 문맥을 한번 쭉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쌍둥이는 그런 쌍둥이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요, 우리 모두에게는 전부가 쌍둥이를 잉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남자라고 해서 잉태하지 않는 거 아니고요,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잉태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내 안에, 내 태중에 쌍둥이를 잉태하고 있어요. 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뭘 잉태했어요, 그럼 쌍둥이? 뭘 잉태했어요? 예. 우리 안에는 야곱과 에서가 잉태되어 있습니다. 그럼 야곱과 또 에서가 잉태되었다는 건 또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 속에는요, 우리 모두 특히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두 속에는 더더욱이 이 두 쌍둥이가 잉태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쌍둥이는 조금 이제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육으로 드러난 그 말씀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접근해 갈 수가 있습니다. 쌍둥이를 잉태했다는 것은 내 안에는요, 선과 악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는 또요, 영과 육이 잉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라는 말은, 이 말은요, 누구라도 태어날 때는 영적인 의미로 보면 너도 나도 내 안에 선과 악이 있고 영과 육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요 50대 50이다. 50대 50. 그런데 이제 먼저 보면 야곱과 에서를 보여주는 이 쌍둥이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지를 말씀합니다. 25장 25절 26절에 보면 먼저 야곱은 누구라 그래 나옵니까? 후에 나온 아우라. 그 다음에 또 에서는요, 먼저 나온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 먼저 주어졌죠? 누구에게요?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도
영을 먼저 짓습니까? 육을 먼저 짓습니까? 육을 먼저 짓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온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먼저 에서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먼저 나온 자는 하나님께서 이 복을 누리라고 기회를 먼저 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후에 나온 아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름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죠?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발꿈치를 잡았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 그거로서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야곱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기회를 자기가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에서가 복을 누리는 자로 이렇게 먼저 기회를 주어졌는데 이 야곱은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또 조금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바로 이 에서의 죄성을 그것을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다스리도록 그렇게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뱃속에 태중에 임신해 있을 때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에 태중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마리아가 임신해서 갔을 때요 태중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서 뛰놀았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우리가 육으로만 이렇게 늘 듣더니 단순히 발꿈치를 잡은 자다, 그러니까 아주 간사한 자다, 이렇게만 해석하지만 또 성경 전체적인 의미로 봐서 좋게 보면 이 야곱은요 대단히 그 기회를 자기가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 에서에게 먼저 누리는 복의 기회를 먼저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후의 삶을 통해서 점점 나누어집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완전히 악한 사람,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완전히 선한 사람,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요 내 안에는 태어날 때 두 쌍둥이가 태어나요. 임신해 있어요. 선과 악이 있어요. 영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육의 소욕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내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은 그 다음 이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디에 거주합니까? 야곱이 거주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장막이에요.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은요, 이 장막이라는 말은요, 가정, 또 조금 더 넓게 하면 성막, 이것도 다 원어 속에 같이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은, 이 말씀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 아래 거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집에 거했다. 그럼 여러분, 그 에서는 그럼 집에 안 살고 어디에 살아요? 장막도 요즘처럼 아파트 아닙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그때 당시는 다 집이라고 하면 다 장막인 거, 이 텐트 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에서도 똑같이 텐트 치고 살았지. 이 야곱만 아파트에 살고, 그 다음에 에서는 텐트 치고 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야곱은 이 가정, 성막, 이 개념 속에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 야곱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 아래에 거하는 삶을 살았더라, 그런 의미예요. 조금 이해가 됩니까? 예. 육으로만 생각해 버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도가 빗나가 버려서, 그래서 그 하나님 처음부터 야곱은 복받기로, 에서는 버리기로, 버림당하기로 그렇게 특정됐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 택함 받았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50대 50이 아니라 악은 아예 없도록 흙에서 짓지 말으셔야죠. 흙에서 나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흙의 근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라는 거예요. 이 야곱은 분명히 먼저 기회는 에서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이 언약 아래 거하는 삶을 살더라. 반면 이 에서는 어땠습니까? 에서는요, 어떤 사람요? 익숙한 어떤 사람? 사냥꾼. 그래서 사냥꾼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덜 사람이 됩니다. 덜 사람. 그러니까요, 익숙한 사냥꾼이 됐다는 것은 내가 육에 잡혀 있어서 영을 죽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죄짓고 세상 일에 온갖 관심을 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점점 복을 이어받는 사람으로 자라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해가고, 이 에서는요, 반대로 복을 빼앗기는 삶으로 자기가 계속해서 진행해 갑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는 자가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사는 자가 되고, 반면에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자가 되죠. 우린 너무 잘 아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 명분을 산다라는 것은 아주 이 야곱이 이 장자의 명분을 엄청 사모했다는 거죠. 그러나 에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그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나도 지금 살 수 있다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겠습니까? 예. 내가 지금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에서 야곱이 사이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살 수 있다면 나 분명히 사겠습니다 하시는 분요. 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 아이고, 그래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우리 두 사람이나 있네요. 예. 그다음 나는 포기합니다 하시는 분. 그런 분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오늘 정말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살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팔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가. 바로 파는 자가 내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저를 보니까 나 정말 이 장자의 명분을 사는 자가 맞을까? 아무리 봐도 나 파는 자 같아. 그래서 이번 성회에 누리는 복을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야, 너 그러면 결국에는 에스로 갈 수밖에 없어. 누리는 복을 빼앗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 회복해야 돼. 야곱으로 돌이켜야 돼.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저에게 말씀하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 와요. 그러면 판다는 게 내가 살 수 있는데 언제 안 샀고 내가 언제 팔았는가. 여러분 지금 명분을 사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명분을 사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통해서 정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정말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 바로 육,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나다라.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정말 여러분 지금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에서를 근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다스리고 선으로 진행해서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야곱으로 가고 있느냐는 것. 나를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지금 생명이 되어서 말씀 앞에 나를 깨뜨렸는가? 내 안에 있는 온갖 욕심도, 내 속에 있는 온갖 시기심과 질투심도 철저하게 깨뜨려서 선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니까요, 내 모습이 지금 에서가 맞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 언제까지 장자의 명분 파는 자 될래?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이 이삭이 야곱을 향하여 축복할 때에 이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를 애선 줄 알고, 이제 처음에 축복할 때는 애선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그때 축복하기를 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야곱이 입고 간 옷은 누구의 옷입니까? 에서의 좋은 옷을 입고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구별할 때 옷의 향취를 맡고 구별했습니까?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구별할 때는요, 만져보고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는요, 머리 이렇게 만져보면서 큰아들, 이렇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뭐를 가지고 축복을 하죠? 향취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이제 조금 전까지 이렇게 축복하려고 할 때까지는 손으로 만져보고서 이렇게 내 큰아들 에서구나 이랬는데요, 이제 기도할 그 축복의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는 그것 가지고 축복한 게 아니라 향취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니까 이 복 주신 밭의 향취다 하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 바로 이 밭의 향취는, 밭은 우리 심령이잖아요. 그래,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지금 그의 안에 흐르고 있는 영성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야곱이 에덴의 동산 가운데로 향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중심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다. 그리고 이 복도 어떤 복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바로 사람에게 주셨던 그 복이 바라크의 복이에요. 바라크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무릎 꿇는 복.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복.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복. 바로 에덴의 동산 가운데로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아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지만, 이 복 주신 밭의 향취라 하는 말씀은요, 이스라엘로 불려지기 위한 삶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더라. 또 이걸 좀 더 계시록적으로 표현하자면, 새 예루살렘을 향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더라. 그래서 이삭이 축복할 때 그 향취를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바로 이렇게 야곱의 향취가 있다면, 지금은 내가 아직도 부족한 점도 많지만 점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나로 하여금 정말 새 예루살렘으로 인정해 주실 수가 있다면, 그런 삶으로 진행해 간다면, 여러분, 그 과정 자체가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닐까요? 복을 누리는 삶. 우리는 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당장에 물질을 크게 누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름이 높아져서 그런 명예를 누리고, 그런 누림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누리라고 하시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성을 다스리는 삶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혈기가 올라올 때 그때가 주님을 만날 기회인데 기분이 좋을 때는 천사 같아요. 그런데 기분이 딱 나빠지고 이럴 때는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가 진짜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큰 것을 드러내 주시는 때인데, 그럼 이걸 다스려야 그러면 내가 야곱으로 나갈 텐데 못 다스려요. 누가요? 내가. 우리 식구들이 보면서 목사님 이야기 하시네요. 아마 그럴 거예요, 속에서. 그죠? 여러분들은 그때 잘 다스리십니까? 잘 다스려집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지금 막 올라왔을 때에 시기심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음란이 올라오고 그럴 때 주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나면 그러면요 내가 누리거든요. 그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때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빼앗겨. 악한 원수에게 빼앗겨요. 근데 문제는 빼앗기고 난 다음에 억울해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떡하죠? 너 때문에, 너 탓이야. 이게 누구의 기질입니까? 이게 꼭 예수예요. 꼭 예수가 그래요. 그래서 저를 보니까 아직도 나는 예수구나. 그래서 이 이삭이 야곱의 그 향취를 맡을 때에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모습으로 가리고 쭉 에덴의 동산 가운데로 향해서 가고 있는 그 향취를 맡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요, 이 에서는 어때요? 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36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전에는 뭐 했어요? 나의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 빼앗았다. 그 다음에요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빼앗았어요? 내가 빼앗겼어요? 여러분 양심이 있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 확실하게 야곱이 빼앗았어요? 에서가 빼앗긴 거예요?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핑계합니다. 탓합니다. 여러분 그 장자의 명분을 팔 때도요 자기 입으로 맹세하고서 팔았습니다. 자기 입으로 맹세하고 팔았어요. 그래 놓고도 동생이 빼앗아 갔다 그래요. 그걸 내가 팔았기 때문에 당연히 복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꼭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저를 보면 이 에서처럼 저 야곱 저는 태생 자체가 발꿈치를 잡은 자 안 좋은 면만 보는 거예요. 안 좋은 면만 보면서 야곱 태어날 때부터 이름 야곱 아니냐고 아버지 저 발꿈치나 잡는 그 애 아니냐고 아주 속이고 간사하지 않냐고 이름이 그렇지 않냐고 그렇게 하면서 야곱을 탓합니다.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고 자기를 보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돼요? 자꾸 익숙한 사냥꾼이 됩니다. 자꾸 들 사람으로 진행해 가요. 참 이 성경을 또 들어가 보니까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에서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붉고 털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또 조금 들어가서 이렇게 좀 하자면, 붉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담이잖아요. 그 다음에 털이 많다는 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요, 가죽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죄성, 그 죄성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그 가죽 옷을 벗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려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죄에 머물러 있는 바로 에서더라. 그런 의미도 거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처음부터 시작했잖아요. 우리 안에는 야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이 아담의 죄성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표시로 나에게 주신 이 가죽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진행을 해가고 있어요. 근데 에서는 여전히 그대로 그 죄에 머물러 있더라. 여전히 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 아주 익숙한 사냥꾼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혹시 여러분, 나는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분노하고 혈기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영을 죽이는 거라고, 살인이라고. 내가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 있으면서도 이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갈수록 죄에 죄만 더하는 예수의 삶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복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에서 때문에 복을 빼앗기는 자가 되고 있다면,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악의 죄성, 하나님 육신의 소욕들, 바로 이 에서의 근성을 주님, 내가 깨기를 원합니다. 복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복을 누리는 자로 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정말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로 정말 하나님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이번 성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서 정말 에서처럼 분노가 튀어올라요. 아주 한이 서려 있어요. 여러분, 야곱 때문이야, 저 야곱 때문이야. 이것은 내 영을 죽이고, 내 영을 죽이고 나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영을 죽이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에서가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향치를 맡을 때 어떤 향치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늘의 이슬, 또 그 다음에요 땅의 기름짐과 그 다음에 또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래, 참 이 말씀들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이렇게 좀 깊이 좀 풀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아주 간략하게만 하자면
결국 이 지금 하늘에 있을 땅에 기름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이것은요 이어받는 복에서 누리는 복으로 이렇게 이어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복이 이제는 야곱에게도 이렇게 이어지리라는 거예요. 이어지면서 그냥 단순히 이어질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내가 누려야 그 다음에 또 복이 흘러가거든요. 바로 지금 이것을 지금 크게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하늘에 있을, 조금 간략하게만 또 한번 또 해봅시다. 하늘에 있을, 하늘에 있을. 이건 여러분 이 하늘의 이슬은 사막 지역에 있어서는요 그때 내리는 이슬은요 완전 생명의 물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완전 죽어버려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모든 게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이슬, 이거는요 정말 생명의 말씀, 그럼 이거 말씀을 받아서 그 다음에는요 땅의 기름짐으로,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내 심령의 땅이 기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받아서 내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말씀을 받고 철저하게 바로 회개자의 삶으로. 자, 이럴 때 무엇을 이렇게 맺어요? 풍성한 곡식과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뭡니까? 포도주죠. 자,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각도에 따라 또 조금 다르게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이 풍성한 곡식은 사실은요 이번에 제게 좀 이렇게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 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은 이게 쭉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미 야곱은 이 삶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또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 명하신 이것을 회복하는 삶으로 이렇게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진행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걸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육으로 풀어버리니까 그냥 전혀 하나님의 그 의도와 이렇게 좀 너무너무 차이 난 면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게 그럼 열매가 뭘까요? 결국은 십자가의 열매,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예요. 이걸 맺게 돼요. 이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에서는요 기름짐과 이슬에서 멀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럼 뭐 에서는 끝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면서 그 에서 너는 하늘의 이슬에서 그 땅의 기름짐에서 멀 거다. 그러면 나는 해봤자 안 돼.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겠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할 때, 야 에서 너는 태어날 때부터 너는 버림받기로 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안 돼, 죽으라 해도 안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는 야곱은 정말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언약 아래 거하는 삶으로 지금까지 계속했기 때문에 이제 그 향취를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으리라 이랬다면, 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거 너는 그리가 멀어 그러면요,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군요.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이렇게 살았군요. 예,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이어받지 못한다면 이제부터 나는 내 대해서라도 하나님 복이 이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출발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런 에서를 버립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야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너는 해도 안 돼,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너도 이제부터 지금까지 너는 이것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으니 이제부터라도 너 다시 시작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심이 아닐까요? 어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 돼, 너는 가만히 있어도 잘 돼, 여러분 그런 거 어디에도 성경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도록, 야곱은 야곱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여러분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으셨습니다. 다만 이 내 안에 육으로 가느냐 영으로 가느냐, 선으로 가느냐 악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지금 야곱에게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에서에게 가까운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에서에게 가깝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완전히 버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도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 말씀도 열국이 굴복한다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이 약속을 따라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야곱으로 보고요, 열국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했습니까? 역사상 그런 때가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아, 지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좀 이기고 있으니까 야 언약대로 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큰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 이 말씀 자체도 육으로만 풀어버리니까 지금 말씀이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열국의 죄성을 다스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야 너가 열국의 죄성 그걸 다스릴 거야, 열국이 네게 굴복할 거야. 그래서 바로 이게 계시록에서도 말씀하는 왕노릇 아닙니까? 왕노릇 하리라. 우리가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왕노릇 해야 돼요.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열국의 죄성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그걸 다스리는 자, 내 앞에 굴복하는 자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열국가 내게 굴복하리라고 하시는데, 반면에 에서는요 자기 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요 열국이 굴복할 거다 그랬는데 내가 그 야곱을 죽이리라 그러면 에서가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앞에 여러분 열국이 굴복할 거라 그랬으면, 그러면요 이 에서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스스로 죽음의 길로 지금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또 그 다음에 말씀도 봅시다. 형제들의 주가 된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주가 된다 그러니까 야, 너희들 다 내 쫄병이야, 뭐 이런 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육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속에서 엄청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거 아버지가 형제들이 다 너 주가 된다 그러니까 엄청, 여러분 나라면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내가 에서라면 화 날까요, 안 날까요? 이러면 나라도 화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형제들이 주가 된다는 것을, 이게 정말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떤 의미예요? 열국의 형제들의 주가 된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성령의 종이 된다는 소리예요.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주는, 여러분 주는요, 육어로 보면은 내가 주인이야 하고 높이는 자지만 영어로 보면 이 주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신데 우리에게요 어떤 주님이세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섬기는 분이세요. 사랑으로 섬기는 분이세요. 그래서 열국의 주가 된다면 정말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열국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육으로 봐버리니까, 내가 말씀을 육으로 생각해버리니까요, 그럼 나는 제가 주인이 되고 나는 그럼 종이 된다는 거야, 이러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모두는 종이에요. 종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어떤 종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냐 아니면 죄의 종이냐,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잖아요. 예. 그래서 형제들의 주가 되면 정말 이것은 내가 군림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가 되는 것은요, 정말 이렇게 내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런데 아우를 섬길 거다 그러니까요, 내가 뭐 동생을 섬겨, 이게 열받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의 자리 차지하려니까요 어떡합니까? 막 화를 내잖아요. 네? 화를 내잖아요. 우리가 화낼 필요가 없어요. 섬기라 그러면 섬기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아우의 주님께서 아우의 종이 돼 그러면요, 그러면 나는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아우를 섬기는 자가 되면, 그러면 내가 섬김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복은요 내 그릇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육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니까 아우를 섬기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요, 이 에서가 열을 받는 거예요. 내가 더 커져야 되는데, 내가 높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시기심이 일어나고 거기서 질투심이 일어나고 죄만 없으면 내가 다 차지할 건데, 여러분 내가 차지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복은 내 준비한 분량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아우 섬겨. 그러면 그럼 섬기는 자가 돼. 그러면은 예, 하나님 섬기는 걸 통해서 제가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동생 좀 섬기면 어때? 섬기면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또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구태여 야곱이 막 이렇게 안 와도 야곱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한대요. 야곱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요? 나보다 누가 잘 되고 내가 그래서 저 사람 밑에 가서 섬겨야 된다. 뭐 저 사람이 뭐 책임자가 돼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뭐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나는 밑에서 뭐 이리가 있고 속에서 열불 터져서 못 살겠네. 그럼 이러면요 나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래 자리에 있었어도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잘 섬기면 위에 자리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들 보기에 내 자리가 복을 주는 거 아니다. 예? 자리가 복 주는 거 아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자리라면 그 다음에 야, 너 동생 섬겨. 그러면요 야, 너보다 훨씬 늦게 온 사람, 야, 사역에 훨씬 늦게 들어온 사람, 너 그분 섬겨. 그러면 네.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먼저 왔는데. 제가 제보고 하는 소리예요. 내가 뭔데. 예. 그래서 어느 날까지 앞장서 있다가 야, 이제 너 누구 좀 섬겨. 너 내리가. 예, 하나님. 그럼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자리 차지하려고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마음 힘들어하고, 예, 그거는 나 스스로가 자꾸 복을 이렇게 깎아먹는 거예요. 자꾸 내가 예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서에게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칼을 믿고 생활한다. 여러분 이 칼이 말씀의 칼로 자기를 찌르면 생명이 되지만 이 칼을 가지고요 남을 찌르면 영만 죽이는 계속 사냥꾼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칼을 쓰되 자기 칼을 쓰면 그러면요 결국에는 저주만 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해서 말씀의 칼을 나를 위해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내 기분을 따라 쓰면 안 되고요 내 죄를 찾아 찔러 쪼개는 칼로 써야지, 다른 사람 찔러 쪼개는 칼 쓰게 되면 그러면요 결국은 나에게 저주로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는 칼을 쓰되 성령의 검으로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 육의 죄성을 깨고 죽이는 칼로 써야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치고 자 성경에 이랬잖아 너 그럼 복 못 받아. 여러분 이 칼은 영을 죽이는 칼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두 번째는 그냥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에서는 자꾸 복을 빼앗기는 길로만 가고 있어요. 아내를 맞이하는데 이 야곱은 어떻게 아내를 어디서 어떻게 맞이합니까? 바단 아람으로 가라 그래요.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바단 아람이 어떤 곳입니까? 원점이에요. 원점으로 내려가서 너의 돕는 배필을 맞이해라. 근데 그것도 자기 생각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 이삭이 축복 속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아내를 맞이하는데요 계속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더니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그래서 근심이 되는 걸 보고서는 이거 안 되겠구나. 또 나름대로 가서 자기 동안에는 잘한다고 한 것이 이번에는요 이스마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을 누리는 과정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반면에 이 야곱은요 계속 복을 빼앗기는 길로 자꾸 가고 있더라. 에서는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정말 나는 지금 갈수록 원점을 향해서 나를 낮추고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삶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가? 아직도 내 육의 소욕을 따라, 내 안에 있는 악을 따라,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따라, 혈기를 따라 그렇게 나가고 있는 나는 아닌가? 오늘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정말 그가 바랐던 복은 무엇이냐 하면, 야곱이 바란 복은요 땅의 복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복, 그 복으로 우리의 가정이 계속해서 씨가 번성되기를 원한다라는 거룩한 소욕, 바로 주님이 안식할 수 있는 그 삶을 위해서 야곱은 간절히 사모한 반면, 에서는요 모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육으로 들었어요. 육의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가 바라본 모든 복은 땅의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결국은 복을 뺏기는 자가 되더라. 오늘 여러분 이제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에서가 깨져야 됩니다. 야곱으로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 모든 삶의 과정, 야곱은 모든 삶의 과정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누립니다. 그러나 에서는 삶의 과정에서 계속 복을 뺏기는 삶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모두 내가 지금까지 에서의 길을 따라왔다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야곱의 길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서 복을 누리십시다. 기도합니다.